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차분히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을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으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점검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은 렉시오 디비나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7장 1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고
깊은 묵상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발을 불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쌓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 날 고생은 그 날로 충분하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대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애언자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아멘. 예수께서 하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소원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 중에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저자는 누가이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집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나사렛 예수의 출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의 승천 그리고 교회의 태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이후 교회 공동체의 폭발적인 성장의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2권의 책 베드로 전서 후서를 집필하였고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을 비롯한 5권이었습니다. 이에 비교해서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의 성경을 쓴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쓴 성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의 저작입니다.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그가 집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 그의 회심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그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의미이고, 이는 사도 바울의 히브리어 표현이면서 옛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행전 19장 9절 바울이라는 사울을 설명하면서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바울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회심 사건 이후 자신의 이름을 바울, 작은 자라는 의미인데 바울로 개명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개명,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죠.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심 이전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순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의 규례대로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출생부터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 유대의 랍비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하였고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랍비였으며 또한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열정, 유대교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투신은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향한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비추는 밝은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사울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신비 체험 때문에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심지어는 물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서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비의 사건을 잠깐 소개합니다. 역대하 5장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었더라. 솔로몬 시대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봉헌식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구름이 갑자기 가득하여지게 되는 신비로운 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신비, 하나님의 신비 앞에 제사장들은 충격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러한 하나님 체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비 체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는, 다시 말해서 사울은 기도 중이니라. 신비 체험의 충격으로 식음을 못할 때 사울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출생과 그의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작스런 빛 경험과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건, 그 의미를 깨닫고 싶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고 박해했는데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고 악행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나 지금에나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 신비 체험이 단 일회적이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신비 체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비 체험 이후에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은 신비 체험으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을 아시고 그를 치료해 주고자 다메섹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아나니아, 그를 불렀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비체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를 깨닫고 발견하고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신비 앞에 충격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 9월 첫 번째 주일은 대면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